우리가 기도할 때에 가장 기도하는 것은 바로 기도의 응답입니다. 절박한 문제와 위기 때에는 응답을 더욱더 갈망하고 있죠.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응답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응답의 시간과 응답의 방법과 응답의 모습이 다양하기 때문에 우리는 응답에 대해서 많은 혼란스러운 생각들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응답을 위한 간절한 기도를 드리고 있을 겁니다. 응답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속한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잠잠했던 그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바로 다윗은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인가? 오늘 함께 기도하는 우리와 더불어서 응답을 기대하는 주의 성도들과 함께 다윗이 응답받은 그 신앙의 영적 원리들이 어떤 것인지 하는 것을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것을 따라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2절 말씀 보니까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성소를 향해 기도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간절한 마음을 표현하는 그런 모습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성소에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바로 그것을 향해 기도 드린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약속이 머물러 있는 곳, 하나님의 언약이 머물러 있는 곳, 그것을 바라보며 주의 언약을 생각하며 기도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솔로몬이 낙성식 때, 성전 짓고 낙성식 때 드렸던 기도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얘기합니다. 역대하 6장 20절 보니까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21절에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소서. 솔로몬 기도는 계속해서 내가 성소를 향하여 기도할 때라는 부분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비록 솔로몬의 기도였지만 이것은 바로 다윗의 영적 원리를 이어받은 것과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법궤 모시기를 갈망했고 하나님의 성전 짓기를 간절히 원했던 이 다윗의 마음이 바로 솔로몬의 기도로 나타난 것입니다. 이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습니다. 역대하 7장 15절 16절에 보니까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습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이 머무는 이곳 성전에서, 혹은 그 언약과 약속이 있는 이 성전을 향하여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을 기억하사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시편 91편 15절에 보니까 전능한 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약속을 하십니다. 저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응답하리라. 저희 환난 때에 내가 저와 함께하여 저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약속하십니다. 요한 사도는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도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석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 기도한다는 것은 성소를 향해 부르짖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비록 바벨론이라는 이방 땅에 있었지만 그의 마음과 삶이 하나님의 성소에 머물러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니엘 6장 10절 보니까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하나님의 뜻, 즉 언약을 따라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기도인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하나님 자신도 부담을 갖고 있습니다. 이 약속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바로 그 약속을 따라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내 필요를 따라, 내 문제를 따라, 내 욕심을 따라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기도할 때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것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이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의 첫 번째 원리였습니다. 두 번째 원리는 뭘까요?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의지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2절에 보니까 다윗이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는다고 했는데, 여기에 지성소는 성전의 내전에 해당되는 것으로 가장 거룩한 곳을 말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말씀하신 장소로 여겨진 장소가 바로 이 지성소입니다. 근데 아직 성전이 지어지기 전이었으니까 법궤가 있는 장막의 내부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속죄의 날에 민족적 죄를 씻기 위해서 피제사를 드리는 곳입니다. 다윗이 지성소를 향해 손을 들고 부르짖는 것은 전능자 하나님 앞에 나가기 전에 자신을 피 흘림으로 씻김을 받아야 할 존재라는 죄인이라는 것을 그가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며 피 흘림을 근거로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자기 죄를 자백하고 뉘우치는 것이 아니라 제물의 피로 죄 씻음 받는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자신의 모습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 죄는 제물의 피로 하나님께 용서함을 받을 때에 비로소 하나님께 나가는 긍휼과 자비를 얻기 때문입니다. 시편 51편은 다윗의 회개시로 유명합니다. 이 회개시를 가만히 읽어보면 다윗은 죄와 죄 씻음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한 영감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는 죄가 있을 때 하나님께 나갈 수도 없고 하나님께 간구하여도 응답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를 구하면서 시편 51편 11절에 이렇게 간구합니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라고 간구합니다. 죄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피 흘림의 제사만이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59장 1절에서 2절,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에레미야 5장 25절에는 너희 허물이 이러한 일들을 물리쳤고 너희 죄가 너희로부터 좋은 것을 막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 죄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피 흘림의 대가가 없이는 이 죄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죄와 죄의 저주와 죄의 고통 속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우리의 죄를 해결한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제물이 되셔서 피 흘려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것입니다. 죄 씻음 받은 주인이 하나님 앞에 나갈 자격을 얻게 된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도다. 19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자격은 우리의 의나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행위나 우리의 어떤 것에 있지 않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공로 의지할 때만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자랑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요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하는 회개보다도 더 감사하고 놀라운 은혜는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두신 것입니다. 이것이 구약에는 소와 염소와 양과 비둘기를 잡아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는 피 흘림의 제사가 있어야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제물이 되셔서 우리 죄를 사하시고 그 피값으로 우리가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특히 회개할 때 우리가 붙잡아야 될 그 기도가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입니다. 그 피가 나를 살렸습니다. 그 피가 나에게 길을 열어갑니다. 그 피가 나로 하여금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가게 만들었고 그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얻고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새로운 길들이 열려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로 다윗이 지성소를 향해서 그가 손을 들고 기도했다는 것은 바로 피 흘림의 제사를 통해 씻김을 받은 주의 자녀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것처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우리가 붙잡을 때에 그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들으신 기도는 어떤 기도일까요?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예씀이 아닙니다. 바로 나를 위해서 죽으신, 내 죄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우리가 붙들고 의지할 때 그 피로 말미암아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게 되는 겁니다. 그 피를 보고 주께서 우리를 용납하시고 우리를 하나님께 가까이 옴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기도하실 때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나로 하여금 죄 씻음 받게 하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담대함을 얻게 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붙들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기도가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하나님께서 내 인생 속에 행하신 일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기도입니다. 5절 말씀 보니까 그들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파괴하고 건설하지 아니하시리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했던 것은 문제를 붙들고 부르짖은 것만은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며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손으로 지으신 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일들을 찬양했습니다. 다윗의 찬양은 응답받은 후에 감사함으로 드려진 찬양이 아닙니다. 바로 자신에게 주어진 문제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자기의 지난날의 삶을 통해서 행하셨던 귀한 일들을 인정하고 고백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도를 먼저 드렸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고난과 위기가 다가올 때에 우리의 마음은 많이 경직됩니다. 그래서 조급한 마음이 마음에 가득해지죠. 그리고 어려우면 과거에 힘들었던 기억들이 다발처럼 우리에게 올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 어려움과 더불어서 우리에게 그 어려움을 주었던 상황이나 또 사람들이나 사건을 원망하면서 미워하는 마음으로 우리 마음은 가득 채워집니다. 때로는 더 이상 기도할 수 없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절망감으로 가득 채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바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 손으로 지으신 것을 보면서도 인정하지 않는 그들과는 다르게 행했다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들과 함께 멸망하는 자리에 인도하지 말라고 그렇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기도 속에, 자신의 과거 속에 지금 현재 나의 어려움이 있지만 지난날 살아온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통해서 행하셨던 일들을 하나하나 기억해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가 기도해야 될 내용은 그 문제를 붙들고 기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바로 과거에 나를 도우셨던 그 하나님, 그리고 내가 미처 감사하지 못하고 지나갔던 당연한 일로 생각했던 그 일들 속에 하나님이 행하셨던 크고 놀라운 일들을 인정하고 고백하며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인정할 때,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찬양할 때 하나님 그 기도를 기쁘게 들으십니다. 우리의 간구에 귀를 기울이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어려울 때는 과거에 도우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평안할 때에는 그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며 감사하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하여 자기의 주어진 일들의 영광을 자기가 취하지 않고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기도가 된 것입니다. 그럴 때에 기도는 감사의 통로가 되고 우리 신앙 고백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지만 어려울 때는 그렇게 잘 되지 않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보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저는 이 모든 지각에 뛰어난다는 이 말씀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의 형편과 사정과 제 마음과 제 상황도 모두 아시는 주님, 그리고 흔들리는 내 마음, 요동치는 내 마음도 아셔서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의 평강이 나와 함께 하시는, 우리 간증했던 우리 김미라 성도님이 자기가 구했던 것 정작 자기가 편안하게 살고 문제가 일어나지 않고 돈을 많이 벌게 해달라고 기도했지만 정작 자기에게 필요한 것은 평안이었다고 고백하는 것을 들어보십시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붙드심과 지키심,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원망과 불평과 탄식의 통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감사의 통로가 되고 기쁨과 신앙 고백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것은 뭘까요? 과거에 도우셨던 하나님을 기억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주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네 번째는 중보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들으신 기도. 다윗은 1절에서 7절까지 자기의 문제를 놓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8절부터 9절까지 응답을 받고 난 다음 자기 백성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그들의 힘이시요 그의 기름 부은 받은 자의 구원의 요새시로다.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며 주의 산업에 복을 주시고
또 그들의 목자가 되시어 영원토록 그들을 인도하소서. 자신에게 응답 주신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그 응답하심을 통해서 그는 하나님이 진정으로 자기의 힘과 방패가 되셨고 그를 의지하는 자에게 베푸신 은혜가 크고 놀랍다고 찬양합니다. 그러나 그 응답의 축복이 자신만의 것이 아니라 자기와 같이 고난과 시련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도 하나님께서 힘이 되시며 구원의 요새시며 구원해 주시며 그들의 산업에 복을 주실 뿐 아니라 그들의 목자가 되어 주시기를 간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응답을 받으면 그 당시 감사함을 돌립니다. 물론 그렇지 않은 사람도 더 많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한센병 환자 10명을 고쳐주셨지만 단 한 명만이 감사로 예수님께 왔을 때에 나머지 9은 어디 있느냐 물어보신 것도 우리 자신들을 잘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기도의 마무리는 응답하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더불어서 자신과 같은 고통과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위해서 함께 중보기도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절박함과 안타까움을 겪었기에 그들의 마음과 연약함과 절박함을 알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도울 사람이 없어 몸부림치는 모습을 자신이 겪고 보았기에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들으시는 그 기도는 어떤 기도일까요? 하나님 들으시는 기도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찬양할 뿐 아니라 감사할 뿐 아니라 더 나아가서 자기와 같은 형편과 어려움 중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함께 중보하는 것입니다. 저는 종종 가족들의 구원을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들을 볼 때가 참 많습니다. 그 안타까움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분명히 천국과 지옥이 있고 정말 예수 안에 구원이 있다는 것을 내가 믿으면 믿을수록 그 믿음을 갖지 못한 가족을 향한 그 간절한 안타까움은 이루 말할 수 없어서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저희 가정처럼 모든 가족들이 다 예수를 믿으면 그 안타까움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 안타까움 속에서 가족의 구원함을 얻은 그 사람들이야말로 그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그 안타까운 심정을 그들보다 더 잘 알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중심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여 중심에 통회하고 상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기도로 함께 중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의 이 간구의 완성은 감사와 찬양, 응답과 함께 오는 기쁨 속에서 자신을 넘어 고난받는 사람들에게 함께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중보기도로 마무리된 것을 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입니다. 기억하시겠습니까? 하나님 들으신 기도 어떤 기도일까요?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 드리는 기도,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여 드리는 기도, 그리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내 삶을 통해 고백하며 감사하는 기도, 더 나아가서 네 번째는 기도 응답에 대한 감사와 더불어서 나와 같은 형편과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하는 기도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의 응답보다도 더 놀라운 것은 우리에게 돌아갈 길과 회복될 길과 하나님께 나갈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더 귀하고 놀라운 것입니다. 더 큰 응답이 되는 것입니다. 20세기 세계 최고의 전도자로 꼽는 빌리그레 목사님 부부가 이 찬송을 들으면서 회심했다고 하는데 그 찬송이 바로 큰 죄에 빠진 날 위해라는 찬송입니다. 이 찬양은 1833년 샬롯 엘리엇이라는 사람이 45살 때 지어진 찬송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샬롯은 밝고 명랑했지만 그가 30세가 되면서 알 수 없는 병에서 그의 전신은 마비될 정도로 장애인으로 살고 있었습니다. 프랑스 시인이자 목회자 앙리 말랑이 영국 브라이튼에 있는 친구 헨리 엘리엇, 즉 이 샬롯 엘리엇의 오빠 집을 방문하면서 바로 이 샬롯을 찾아갔습니다. 오랫동안 자신의 장애가 깊어질수록 좌절하고 있는 그 동생, 절망하고 있는 그 동생을 위로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그 동생을 찾아갑니다. 바로 이 동생은 벌써 자신의 인생은 서서히 없어져 가고 있고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구나, 이 세상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가족들의 눈만 대고 있고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구나, 그리고 자기가 할 수 없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자기는 쓸모없는 인생이라고 그렇게 깊은 좌절 가운데 이 자매는 병들어 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결국은 신앙도 부임하게 이르렀고 가족들과의 대화도 잘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말랑 목사가 찾아와서 위로하여도 한마디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모두 허공에 치는 메아리처럼 들렸습니다. 근데 말랑 목사님이 생각을 바꿉니다.
바로 이 자매에게 문학과 시에 대한 관심인 줄 알고 시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 자매는 조금씩 이 목사님의 이야기를 듣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대화가 됐을 때 말랑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엘리엇, 누구든지 아픔이 있지만 하나님은 견딜 수 있는 어려움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고난에서 승리한 사람을 사용하시지요. 지금에 있는 당신의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드려보십시오. 있는 그대로, 연약하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은 당신의 모습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 얘기를 듣고 그녀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몸조차 가눌 수 없고 마음도 삐뚤어진 믿음도 없는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어떻게 사용하신단 말이야. 그리고 그 말랑 목사님은 지나가는 그 자리에 왠지 알 수 없는 공허감이 그 마음속에 머물렀습니다. 그 이야기와 나는 너무나 동떨어진 인생을 살고 있다는 생각. 그런데 어느 날 그 마음속에 그 목사님의 말씀이 자기에게 메아리 쳐오는 겁니다. 너 있는 그대로, 너 자신 그대로 하나님께 드려보라고. 순간 그가 옛날부터 믿어왔던 그 하나님, 예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내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 앞으로 초청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큰 은혜, 나를 구원해 주신 큰 은혜가 그의 마음속에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아무 가치도 없는, 자기 자신도 자기를 포기한 나를 포기치 않고 찾아오신 그 하나님의 은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나를 위해서 내가 죄인 되었을 때도, 내가 연약할 때도, 내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도 포기하지 않고 나에게 찾아오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가 자기 마음속에 적셔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15년의 깊은 아픔만큼이나 하나님 앞에 깊은 오해를 터뜨리며 회개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고백을 이 시로 적었습니다. 큰 죄에 빠진 날 위에 주 보혈 흘려주시고 또 나를 오라 하시니 주께로 거저갑니다. 내 죄를 씻는 능력은 주 보혈밖에 없으니 정하게 되기 원하여 주께로 거저갑니다. 하나씩 하나씩 자기의 허물과 죄,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받아주신 그 하나님, 자기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 하나님, 내가 부르실 때 외면치 않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 약속이 이제는 자신의 약속이 되면서 자신의 신앙 고백으로 하나님께 드려집니다. 여러분, 이 찬양은 미국에서 가장 많이 불려진 찬양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찬양은 수많은 사람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된 놀라운 찬양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15년만큼 깊은 좌절 속에, 절망 속에, 어려움 속에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나는 이제 끝난 인생이라고 생각했던 그 절망에서 끌어올리신 하나님의 놀라운 그 사랑, 십자가의 보혈, 그 찬양이 수많은 사람들 마음속에 삶을 바꾸고 생을 바꾸는 놀라운 은혜가 된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이 찬양을 부를 수 있다면 다윗의 찬양이 아닐까요? 죽을 자리에서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은 자기의 심정에 자기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 그 하나님, 그 기도를 들으셨다면 오늘 그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실 겁니다. 가정 안에서, 교회 안에서, 그리고 이 시대를 바라보며 좌절과 절망하는 우리들 속에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바라보며 나의 힘과 방패가 되셨다는 그 다윗의 고백을 우리가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저는 한국 교회가 해야 될 가장 귀한 일이 있다면, 회개보다 더 중요한 앞서서 한 일이 있다면, 지난날 정말 버려진 이 땅, 어둠의 땅, 이 땅에 복음으로 찾아오셔서 우리 민족을, 우리 교회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에 대한 다하지 못한 감사를 먼저 회복하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그리고 그 큰 사랑만큼 응답하며 살지 못했던 우리 자신들을 하나님께 돌아보며 다시 한번 이 땅에, 다시 한번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기회와 하나님의 응답하심이 있기를 간구하는 그 눈물의 기도가 하나님께 함께 드려질 때에 오늘 다윗처럼 주님께서 정말 내 방패가 되셨다고, 내 힘이 되셨다고, 내가 정말 의지하는 하나님이셨다는 그 고백들이 우리 성도님들 가정과 개인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 드려질 아름다운 찬양이 되리라 믿습니다. 그 찬양을 기억하며 오늘도 나를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피어지하여 기도하며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